우리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먼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함을 얻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자복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회개의 특징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 예,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면 알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았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지를 못해요. 말씀은 꼭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즉 죄 가운데에 살아도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대입니다. 죄를 짓고는 하나님 없이는 살기가 힘들어지죠. 요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게 하신다. 왜냐? 왜 이 약속을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율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백성답게 살라고 준 그 율례와 법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속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후회와 회개는 굉장히 다릅니다. 후회는 보편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다음에는 안 들키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회개는 그렇구나.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후회는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다음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누구예요? 이 세리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죄인 중에 대표격인 세리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죠. 많은 사람들 거 빼앗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즉 회개는 3가지.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죄를 인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일 운전하다가도 열받는 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거기 아파트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호레나하고 삼거리. 그런데 거기 이제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중앙선이 있잖아요. 서로. 그죠? 그런데 내 차선으로 택시가 들어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래, 내가 빵빵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본인이 잘못하고. 여러분 보통이면 미안하다 하고 얼른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비켜.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이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해. 애통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연약함,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그리고 3번째로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전인격적이라고 얘기해요. 지정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딱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30분 설교 가운데서 30분 설교가 다 은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마디 말씀이 딱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정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회개도 똑같다는 것이죠. 회개도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 너무 괴롭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회개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밀양 얘기 잠깐 이야기했죠. 죄를 지었어요. 근데 혼자 죄를 지을까요? 물론 혼자 짓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죄 짓는 상대가 있어요. 그 죄 짓는 상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은 자기 주변, 가까운 수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교회. 여러분 저 길 가는 사람에게 가서 그건 사이코죠. 사페죠, 사페. 그건 사이코패스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죄를 짓는 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대부분은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순서대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 상처를 남기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누구에게 험한 말을 해서 괴롭습니다. 그래 끝나서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게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를 핀 게 있으면 율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손에 입힌 것,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아니면 어떤 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왜 마음의 상처가 오래 잘 치유가 안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 얘기를 안 해. 사과를 안 해. 미안하다 한마디면 되는데 안 합니다. 저도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왼수가 되는 거야. 왼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가까이 있는 거야. 자, 회개는 지정의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글씨가 다음 주부터 글씨를 키워야겠네. 나만 잘 보이네.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특권을 주셨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의 특권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뭘까요?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굉장히 큰 거죠. 신분의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 쌍놈이 양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이 쌍놈이 양반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설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뭔가 착하게 어떤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와 영접하는 자, 믿는 자와 영접하는 자. 우리가 이 말을 같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믿게 된 것, 영접한 것. 그러면 사람의 의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졌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뭐 애들 가니까 그리고 그때 보름달빵 주니까 하여튼 교회 가면 먹을 거 많이 주고 재밌게 그때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율동도 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들을수록 괴로워요. 듣기 싫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들을수록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들을수록 좋아. 그런데 그것이 확신이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확신이 안 드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면 괴로워요. 여러분 왜 복음을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본인들도 알아. 본인들도 본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어디로 갈지 당신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지옥을 가겠습니까? 만약에 둘 중 하나 간다고 하면 뭘 생각하겠어요? 본인 스스로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나는 참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자기 죄를 지은 게 없대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쩌다 한 사람이지만 대부분은 자기들이 지옥에 갈 걸 압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에게 왔다는 것이죠. 자, 혈연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계속 하나님을 다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의당 그들은 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께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왜 중요하게 여겼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룬 자녀이기 때문에 또 육정으로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세상에서 너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의미는 다 까먹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요즘에 예수님이 이제 큐티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막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큐티 혹시 생각나시나요? 오늘 큐티는 열처녀 이야기예요. 이 열처녀 이야기, 뭐 다른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형식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알맹이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어떤 직분을 받고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양만 있으면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뭐 친분 관계 때문에 정직하게 얘기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지금 뭐 점수를 따질 수 없지만 몇 점짜리 성도인지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낮에 함께 나눴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밥 먹자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을 열어줘야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안 열어. 여러분요, 문이 뭐예요? 우리 마음 문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줘야 돼. 우리가 뭐 모든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세상살에서 만나는 사람도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집니까?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말로 약간 고깝게 들려요. 그죠? 그래요. 아무 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내 귀에는 내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싫어. 싫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제대로 안 들려져요. 그런데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지면 어떻습니까? 예,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싫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다 받아들여집니다. 마음이 열려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 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활짝 열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 책망의 말씀이 훨씬 많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뭐 저주의 심판의 또 책망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어와서 함께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먹는다, 함께 먹는다. 여러분 함께 먹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 먹는 입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족 삼아주시겠다. 가족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더 원할까요? 사람이,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인간이 더 원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아니까, 우리는, 예,
지금 삶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원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자기가 죄가 없는데 뭔 구원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더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네, 그 말 다 아시죠? 목마른 놈이 뭐 한다고요? 샘 판다. 네. 하나님이 목이 마르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때요? 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 어때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이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느냐 그것을 우리 지정의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지 않으면 고백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없는 구원의 고백도 가짜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고백을 할 때 그렇게 가짜로 하지 않고 진짜로 고백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믿어져야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꼭 3번을 물어보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꼭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3번을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당신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합니까? 영접합니까? 그리고 임종 시에도 꼭 물어봐요. 임종 때에도 꼭 물어봅니다. 3번을 물어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그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믿느냐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느냐. 자,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할 때에는 항상 요걸 물어보죠. 글씨가 좀 작죠? 첫째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 물어보세요. 죄를 졌어도 죄 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증상이 뭐냐면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허물 이야기해요. 우리의 가장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집니다. 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 영접 기도의 내용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이 고백,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가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가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예수 영접 기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던 죄인입니다.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제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 문을 엽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 기도할 때에 먼저 요 네 가지 사항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좀 바람직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한다고 해도 뭘 기도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접 기도의 내용의 핵심 네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만 분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죄를 자복할 수 있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것들, 우리 가운데에 이제 회개와 죄책감, 이게 오락가락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 게 죄책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가령 10년 전에, 20년 전에 분명히 그 죄에 대해 회개했겠죠?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걸 동일하게 끄집어내. 나는 그럼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제대로 회개 안 한 것이고 둘째는 지금도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자꾸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회개한 것,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죠? 지정의로 했다면 그것은 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할 때 또 가지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 기도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에 참고해서 요순으로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이죠. 예,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회개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것이 매일매일 시행이 돼요. 회개가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일과에서도 같이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알기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겠죠. 회개가 어떤 것이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할까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치 않으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는 대로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냥 감동대로 가서 그렇게 손을 먼저 내밀면 돼요. 그거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은혜이고 용기입니다. 그거 마음에 품고 있으면 본인만 괴롭고 다른 사람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 신앙의 자유함을 얻으려면 신앙이 막 힘든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꾸 물어야 돼요. 그게 시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 우리 개인 통해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네 삶은 폭망할 거야. 네 자녀들은 다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약속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뭐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남청주 교회 믿음의 권속동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집니다. 의심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